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게 되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곤고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확실해지면, 믿음이 믿음답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를 살리셨다 하는 내용을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눈길이 끄는 것은 오늘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병의 종류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들, 일들이 정말 죽고 망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병은, 어떤 종류는 영광, 어떤 병은 죽는 것, 어떤 사건은 망할 사건, 어떤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병을 걸린 사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또 통치자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에 걸려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영광이 됩니다. 망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이것도 큰 차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와 같이 지금 호칭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건져줄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높여줄 거야.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나왔을 때 다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죠. 지금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다른 사람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사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자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랑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랑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반응을 할까요? 전혀 다르죠. 그 다르다는 일이 누가 욕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받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또 삶의 태도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냐?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허겁지겁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과연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이야? 이것이 지금 사랑받을 만한 태도고 말이야? 이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한 거랑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사는 것,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인간관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 이 행동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인가? 그것과 그냥 마음대로 하는 행동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두 번째는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특별히 이 가정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자세를 보면 말씀 듣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는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주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발장 다 끼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날 한번 설득해봐,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은 정말 내가 주님 발 앞에 서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이 마리아는요,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앞에 고하면서 말을 하는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모습, 태도, 이게 달라요. 또한 이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의 모든 값진 것을 주님 발 앞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습니다. 나대지 않아요. 교회 생활 가장 잘못 배운 것, 나대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쭐거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있는 자세와 태도.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은 이 가정에 사실은 한 가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꼭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의 자세와 태도는 지금 어떻지? 내가 겸손한가? 이걸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지체하신 거죠.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Yes, 그래 해줄게. No, 안 돼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Wait, 기다려.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wait, 기다려야 돼 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때까지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구하는 것들에 그 시점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지체하실까? 왜 기다리게 하실까? 하박국서에 보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지체하진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그 의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이 대화가 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 미리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죠. 어서 오세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다시 깨우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주님 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살아날 걸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답한 가운데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계속 대답합니까? 압니다.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 지금 물어보신 게 이겁니다. 야, 아는 것 말고 이걸 정말 너가 믿어?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봐. 라는 것입니다. 왜 지체하셨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것, 이 가정이 갖고 있는 것,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그들은 태도도 좋았어요. 생각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장정 13명을 그 집에서 어려운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살펴줬어요. 그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그걸로 해서 주님을 섬길까?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세와 태도도 그러면서도 나대질 않아요. 아주 겸손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물어보신 게 이겁니다. 그것 말고 너 믿어? 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너 아는 것 말고 너 믿어?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관념이라고 하는 것, 그건 쓸모없다. 그걸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 예수를 믿는다는 관념, 마르다처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 믿어? 믿음은 영광을 볼 텐데 너의 삶에 지금 영광이 없는 것, 너 믿음 아니고 그거 관념이야. 그거 생각이야. 그거 갖고는 안 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게 하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주님이 일하신 것, 주님이 역사하신 것 다 알긴 하는데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마침내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돼서, 순금같이 돼서 내가 나오게 될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지금 욥이 갖고 있는 것,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지체하는 이 삶, 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욥기서 42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죠.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 아니야?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바로 당신이 믿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알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르다 같은 가정, 마리아 같은 가정, 나사로 같은 가정, 그 사랑받기 원하고 그 헌신이 있고 그 기도가 있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간절한 자세와 태도가 있었던 이 가정.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알긴 알지만, 아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믿음을 키워주시는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그게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요? 관념 아닌가요? 우리 정확하게 다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받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걸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뭔가 주기 전에 흔들어 보겠죠. 견고한가? 요동치지 않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라고 흔들어 볼 것입니다.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흑인이,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흑인들 같은 경우 뭐 백인도 마찬가지지만 살찐 사람들은 정말 살쪘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찐 거는 날씬한 겁니다. 다 정말 빼빼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찐 사람은 정말 살쪘습니다. 저도 뭐 남부럽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저는 미국 가면 굉장히 호리호리한 편에 들어갑니다. 일단 저의 배의 3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워 있어서 밖을 못 나갑니다. 나가려면 문을 다 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찐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뒤에서 이렇게 휙휙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하셨던 분이 쫓아나간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자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의자 있어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보좌는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거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게 내 마음에 임재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보좌는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와서 앉으면 다 박살나버리는 것, 그런 거 아닌가? 요동치지 않는가? 어떻게 요동치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증거를 얻는 그것, 이게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원본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것은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직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뭐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회사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정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습니까?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가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이것이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만 하니까 이걸 믿은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상황과 가치가 되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으니까 믿은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의학적으로 다 알고도 믿은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벌벌 떱니까? 믿음 없음.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사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믿음 없다고 벌벌 떱니까? 믿음 없음. 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믿으면 구원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우리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걸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야. 그건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심이 없어서 그냥 의심을 버리고 아주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있어. 내가 오늘도 교회 나갔잖아. 내가 헌금도 드려. 내가 11조도 드린다고. 내가 뭐가 문제야? 문제 많죠. 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아주 오래쓸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11조 다 합니다. 웬만하면 아주 고집센 사람이 아니면 주일성수 다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약하여지지 않은 바로 이 믿음, 그게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이 아니라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 예수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믿음의 시작점이 있었죠. 주님을 안 거예요. 7 귀신 들렸다 쫓겨나고 주님은 능력이 있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거 안 것입니다. 근데 그 안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 거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믿음 있어, 그럼 난 천국 가지, 난 믿음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 꼭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나 천국 가지. 아니요,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다 안다고 말하는데 그것 말고 진짜 너가 믿니?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흔들려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그것, 그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인데,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한테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평생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대충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막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교회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꾸준히 한결같이 날마다 대충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고 천국 못 가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그럼 대충대충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걸 아는 영적 리더가, 그걸 아는 셀 리더가 어떻게 대충대충 하라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독약을 먹이는 거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말씀 듣고 읽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 믿음 갖도록 계속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이제 멈추고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불러 모아주신 셀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보완해주고 서로가 주님이 거하시도록 지어져 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을 키워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써서 계속 해야 됩니다. 힘써서 계속 날개짓을 하십시오.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준 주님 안에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아주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다가 그 동물의 뼈나 빼쭉빼쭉한 그런 나무 가시나 쇠꼬챙이나 이런 걸 갖고서 얼기설기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 동물들의 그 털을 갖고서 아주 부드러운 털로다가 그를 아주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럼 새끼가 거기서 부화가 되죠. 그게 어느 정도 지납니다. 지나고 나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오늘 성경에는 그대로 너풀거리며 그 있는 그 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새끼 이 독수리들이 아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래는 다 깎아지는 절벽이니까 바다가 다 보이고, 그리고 빼쭉빼쭉한 것. 근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 꽉 움켜잡습니다. 가시가 있어도 꽉 움켜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어미가 와서 날개를 쫙 펴고 글로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럼 새끼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 살겠구나 하고 올라탑니다. 독수리가 아주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훅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은 죽으려고 하니까 막 죽을까봐 계속 그 별로 날개도 없는 그 날개를 그렇게 찢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데 막 거의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을 때 와서 다시 받아갑니다. 살았다. 또 높이 올라가서 또 쏟아놓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움켜짚는 것, 가시라도 있을 때라도 그냥 죽기 살기로 움켜짚어야 하니까 움켜짚는 그것으로 그 독수리의 발톱에 움켜진 것은 아무도 그거 뺏어가지 못합니다. 죽을 둥 살 둥 날갯짓으로 날았던 그것, 가장 높은 곳을 날 수 있는 진짜 맹금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고 날개짓 하십시오. 그래도 떨어진다고요. 그래도 추락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것 통닭같이 날개 이렇게 탁 하고서 윙 떨어지고, 내가 죽냐? 네 아들이 죽지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지 내가 죽냐? 이렇게 윙 떨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윙 떨어져서 그냥 교회 안에 턱커덕 앉아있다가 또 가고, 윙 떨어져서 탁 하고 앉아있다가 또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관념 갖고 툭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은 있기나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믿음. 당신 구원 없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 날개짓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날개짓. 내가 왜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야 돼? 어차피 해봤자 그 모양인데,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날아오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라는 건 답답하게 느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같이 있는 거 싫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포자기하지 날개짓 하는 거, 허망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성하고 다 맞지가 않아요. 본성대로 살면 믿음은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안 되고 관념이 되고 죽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려 올라가야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난 아닌가 보다, 어차피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이 별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별것 아니었습니까? 그대에게는. 교회 그만큼 교회가 별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지옥 가십시오. 자기가 원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경각심이 들었다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는 그냥 편하게 교회만 나와도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저도 당장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믿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게 쉬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만 하고 저는 안 하는 것 아니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평생에 이 날개짓하고 평생의 말씀 읽고 평생의 말씀 듣고 평생에 함께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 네,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어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찌들려 고통받고 사는 것 잠깐 술 먹고서 기쁩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잠깐 친구들 만나서 희덕거리고 기쁩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쇼핑하고 기쁩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본성을 이기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이 기쁨, 이 행복, 조금만 얻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의 맛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삶.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를 쭉 들어왔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있는 삶을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세와 태도를 겸손하게 만들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다 해석 안 돼도, 다 이해 안 돼도 점점점 올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기쁨이 있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이제 그만 오래로 청산하세요. 관념으로 믿는 것 그냥 이제 좀 제발 좀 버리세요. 그 평생 붙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그거 지옥 갈 거, 자기에게 보장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진짜 믿음 갖고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을 키워가고 함께하면서 계속된 믿음의 날갯짓을 하고 기도의 날갯짓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라 올라가서 이 천국의 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내 삶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